오늘부터 저희는 말라기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말라기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성경으로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9번째인데 하지만 유대인들의 성경은 구약 성경으로만 되어 있고 그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약 성경과 동일한 책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히브리 유대인들의 성경과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에 들어있는 책들의 순서, 구약 성경의 책들의 순서는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기까지하고 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묶어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고 한 권으로 묶어요. 그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가서라고 해서 우리가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서,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에가 역대기인 거예요. 이런 순서로 기록된 이유는 상당히 흥미롭게 보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역대기하가 마지막 책이고 역대기하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대언서들의 목적은 유대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 장소에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성경이 이와 같은 순서로 마무리되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성경을 읽으면 마지막으로 읽게 될 구절은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6장 23절. 전체의 책과 내용은 똑같지만 기록된 책들의 순서만 다를 뿐이에요. 역대기하 36장 23절 제일 끝이죠.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그런데 신약교회는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방인의 때가 진행되는 기간에 생겨나게 됩니다. 또 세상 왕국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기간 중에 교회에게 주시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그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실 것이고 야곱의 고난의 때로부터 면제시켜주는 것이며,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 함께 와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성경에는 구약과 더불어 신약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분이 율법과 예언서보다 더 높으신 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 아래의 삶을 실패로 마무리한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약 성경의 큰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수림하시는 내용과 재림하시는 내용이 담길 신약을 위한 기반을 깔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말라기는 제사장 제도의 실패를 요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제도는,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지파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떼어놓은 게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뭘로 먹고 살죠? 11조 중에서 일부를 갖고 자기네 것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조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에게는 세금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살면서 지방세도 내고 국세도 내고 부가세도 내고 거래세도 내고, 또 예를 들어서 기름을 넣게 되면 뭐 유류세도 내고 뭐 이런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서 국가가 운영되는 것처럼 11조를 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신정국가는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버리고
직업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책 속에서 아론과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잘 감독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며 백성들에게 주의 길을 교훈을 주고 본을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고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잇도록 지켜주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말라기에는 구약의 마지막 상황에서 이들 제사장들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 말라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알려주던 심내인 요한이 등장하기 시작 전에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땠는지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말라기는 신약의 시작을 예고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0년간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다가 이제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드러내주기 시작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성전에 관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며 갈등하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국가를 원하였던 거지 신정국가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그렇죠?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매우 타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목회자 중에서도 간혹 이제 신문에 나쁜 걸로 신문에 나고 막 타락하는 기사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고 그분이 가르쳤던 바른 말은 따라가야 돼요. 모조리 따져갖고 다 버리는 건 너무 아까운 거죠. 구분을 해서 행동은 따라하지 말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한 거는 따라가야 되고, 이렇게 분별해야죠. 셋째, 말라기 시절의 일들은 현재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직전의 상황을 특징짓는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일들은 그분의 재림 직전까지 있는 지금 이 시대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서 반복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라기를 읽음으로써 라오디케아 시대 동안 마지막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동안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나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인류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미리 내다볼 수 있게 됩니다. 말라기를 보면 유대인들의 성전 예배와 희생 제사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로부터 다시 완전히 회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편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위선적인 모습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기독교와도 비슷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 멋진 것들을 이야기하고 기독교 음악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우리도 기독교 방송국이 있을 정도로 기독교 음악도 많이 나오잖아요. 불리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듣고 있는데 그러나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의로운 삶이라든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라든가 성경적 진리에 대한 부흥이나 각성 이런 것은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편안한 예배당이 있고 그 예배당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도덕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같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말라기 역시 성경 속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께서 인간의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내리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지식적으로 공부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라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우선적인 목적은 그분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 신약, 구약 다죠.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분이 무슨 느낌을 갖고 계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등등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하면서 배우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또 교훈으로 또 배우고 그래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야 하는 거죠. 또한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끌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자 부패가 활보되는 그런 시대를 보게 됩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희생 제사를 드렸고 명절도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희생물도 적절한 방식으로 알맞은 때에 맞게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들은 물론이고 영적 지도자들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원칙을 고수하고 백성을 위해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주고 이러한 리더들이 없을 경우 영적인 모든 것이 쇠퇴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쇠퇴 상황을 우리나라 대학교나 특히 우리나라 저희 하나자매도 나왔지만 연세대학교가 원래 초창기에 만들 때는 신학대학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신학과는 지금 전체 대학에서 요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신학과에 대한 거는 근데 명맥이 끊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희미하게 남아있는 연세대학교를 누가 신학대학이라고 그래요. 신학과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 정도로 작아진 거죠. 대학교나 신학교나 교회 등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들과 여러 교단들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때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굳게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고 이들에게 주님께서 보내주신 헌신된 사람들이 교회에 집결되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이 많았고 지금도 뭐 좋은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죠. 상대적으로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헌신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라든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처럼 확고한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나타나고 끊임없이 대체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영적 영향력은 계속 쇠퇴해지고 빠르게 쇠퇴해지고 말 것입니다. 말락이라는 인물은 성경의 다른 곳, 그 어디에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라기는 말라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대신 이제 어떤 대언자 이렇게는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 아닙니다. 말라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4장을 기록하게 하는데 성경을 4장을 기록했다. 대단한 거죠. 그죠? 성재님이나 저나 성경 한 장도 기록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 그냥 받아놓은 거 갖고 읽고 쓰고 믿고 하지만 이 사람은 4장씩이나 기록하게 하셨다는 게 대단한 거죠. 남들이 봤을 때는 애기의 4장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만 해도 대단한 건데요. 그렇죠? 4장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충성했다는 대언자로 볼 때 위대한 대언자인 거 맞습니다. 말라기는 주님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나의 메신저. 이 짧은 책에 5명의 메신저, 사자들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말라기 자신이 사자입니다. 말라기 1장 1절. 둘째로 말라기의 참된 제사장들이 또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메신저가 누구의 말을 전해준다 이런 거잖아요. 문자 우리 메신저 할 때 전해주는 게 메신저가 역할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말라기 2장 7절에 참된 제사장이 사자 역할했고 세 번째 사자는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되어 있는 침례자 요한입니다. 네 번째 사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같은 구절에 2명의 사자가 나오는데 한 사자가 다른 사자의 길을 예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비하는 사자는 침례인 요한이고 그 진짜 길로 오는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 5번째 사자는 엘리야가 예언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바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그 올바른 행위를 하지 아니한 악한 백성을 다룬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만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백성,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독한 백성을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실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말도 안 듣는 백성에게 무슨 상관을 하실까? 여기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사자를 계속 보내시고 메신저를 하나님께서는 한두 명도 아니고 5명의 사자를 보내심을 통해서 백성에게 간청하고 계신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시며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그들이 걷던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변화를 받으라고 계속 간청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진 자들을 찾아 구원하십니다. 잃어버린이 아니에요. 영어로 봐도 잃어진이지.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동전을 흘려서 떨어뜨려서 잃어버린 게 잃어버린 건데, 잃어진 거는 나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얘가 스스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떠나버리면 잃어진 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찾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멸망당할 건 원하지 않으시며 모두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성품의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러한 노력을 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까지 사람 하나 버리고 내가 다시 만들지. 그럼 뭐 흙으로 찌직직 하면 되실 거 아니에요. 찌직직 하면 그냥 막 그냥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이 사람이 무엇이 간대. 우리가 무엇이 간대. 그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노력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게 대단한 거죠. 화해를 제안하실 필요도 없는데 굳이 원수면 처단해버리고 끝내면 되는데 굳이 왜 화해를 청하셔갖고 나와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부르시냐는 거죠. 대단한 거죠. 제가 아닌 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진짜 작사를 했고 성경 읽고 보면 야 이거 진짜 매를 들어도 수십 번 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근데 그 모습이 나도 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가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성장할 때까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무시하고 내던져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역적이고 불순종하는 이 민족에게 5명이나 되는 사자들을 보냈다고 말라기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바는 전혀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향하고 있는 외롭고 절망에 빠진 죄인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계십니다.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부르십니다. 죄인들에게 보내야지 하나님의 사자는 어쩌면 설교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거리에 복음 전도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를 우리가 될 수 있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여러분이 이웃이나 친구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사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기 위해 여러 형태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해서도 구해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래 참으심과 공효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인 말라기는 최초의 대언자인 모세의 대언을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인데요. 여기서는 너와 같은 대언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모세와 같은 대언자라는 표현. 신명기 18장 15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이것은 내가 집회하는 날에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에 따른 것인데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가 죽지 않도록
다시 주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한 것 그것을 그들이 잘 말하였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여기서 대언자가 그냥 보통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쓰는 그 대언자는 그 같은 프로펫인데 소문자 P를 써요. 앞에 대언자를 소문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대문자 P를 썼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름의 대언자라는 이름을 가진 대언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P자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표시한다고 봐야 됩니다.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위해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모세가 말한 한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그 대언자 앞서 보내질 대언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누구죠? 침례인 요한이죠. 그 대언자 앞에 보내겠다는. 그런데 놀랍게도 말라기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율법과 대언자 시대를 마감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얘기가 나오죠. 말라기 3장 1절.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앞에 내 사자는 침례인 요한이죠. 그가 내 앞에서, 이 내는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한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보라, 그가 오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뭔가가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사도행전 3장 22절.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여기에는 길을 예비할 사자가 표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이유는 선두주자였던 침례인 요한의 사역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고 계시다고 외쳤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셔서, 그분께서 이미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일한 진리를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스데반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그 모세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둘 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대언자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라기와 신약 성경을 비교함으로써 선도주자의 사역이 이미 마무리되었다는 세대적 경륜, 세대적 진리의 경륜에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대언자들의 시대도 마감되었고 드디어 그 대언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음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간의 침묵의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가 약 400년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5이나 되는 사자를 계속 보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변하지 않아. 듣고 흘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시면. 왜냐하면 이게 이뤄서 넘어가야지 다음 경륜을 또 말씀하시고 그런데 넘어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침례인 요한이 올 때까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내 사역이 이거구나. 그 대언자가 올 때까지. 율법과 이방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율법 시대가 계속 들어가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율법 시대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으로 오셨고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율법이 마감되는 신약 시대의 시작은 언제?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성경상으로는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 있지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신약 구약을 구분하신다고 하면은 신약은 마태복음 27장 이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신약이 됩니다. 말라기는 우리에게 또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예배와 희생제사 제도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유다 왕국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경고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 로마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결국 갈대아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 시대까지도 로마 제국의 포로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통치국에 있었으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풀려났고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거주하기 시작되면서 성전 재건이 되었고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 제사장들에 의해서 희생 제사도 드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죠. 제사장도 없고 예루살렘에 올 수도 없고 포로가 지네 마음대로 오나? 허락해 줘야 되니까 올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러한 일들에 대한 내용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예배와 희생 제사가 회복되긴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 의식, 뇌형적인 의식에 따른 형식적인 예배와 위선적인 모습이 많이 났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 신약 시대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 그죠? 사두개인들 이런 데가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오늘 400년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때 말했는데 없어지고 또 다시 생긴 게 아니에요. 계속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죄를 억제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영적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 그죠?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면 부패가 침투하기 시작해서 조만간 망하게 됩니다. 말라기 1장 7절 8절에 1장 7절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드리고는 말하기를 더러운 빵을 드렸어. 하나님께 빵을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빵을 드렸어. 그러면서 말을 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 어떤 헌금인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똑같아요. 빵을 드리라고 제단 위에 빵을 드려야 되니까 빵을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빵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빵 말고 이거 좋은 빵 팔아야지 남겨놓고 더러운 빵을 드리는 거예요. 팔 수 없는 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제단이 사용되었고 희생 제사도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염된 물건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헌물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들은 가지고 있던 것 가운데 가장 형편없는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최상의 것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말로도 그랬어요. 아유 거긴 대충 가져가도 돼. 대충 드려도 돼. 이런 거죠. 8절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드려야 되고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죠? 염소를 드린다, 양을 드린다 이렇게 되는데 다리가 쩔룩쩔룩해서 팔지도 못하는 거, 눈이 이렇게 찢겨서 팔지도 못하는 거 이런 거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진짜 너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냐? 이런 말이죠.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바쳐보라. 대통령한테 그걸 선물이라고 드려보세요. 그죠? 다리 찔룩찔룩하는 염소를 대통령 선물로 갖고 왔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염소치고 양과 염소를 하는 목자인데 대통령한테 선물 갖고 왔습니다. 근데 눈이 하나가 이렇게 찍어 없고 다리가 찔뚝찔뚝하는 걸 갖다 드려보세요. 참 좋아도 하겠다. 그죠? 하나님이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총독에게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기뻐하겠으며
너를 좋게 받아주겠느냐? 안 받아주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대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식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죠. 말라기서 3장 8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왜 강도질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면 탈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 면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종교의 형식은 결코 마음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외형적인 모습과 근본적인 진리를 수호하는 추종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들로 들어가 보면 많은 자들이 내용을 무시하거나 규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예배를 무시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너희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 드리거든요. 말라기에 나와 있는 메시지는 상당히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이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논쟁을 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우선 제사장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그리고 나서 백성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논쟁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한번 따져보자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백성들을 초대해서 그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한번 토론해보자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뭐 죽었어너네 이런 자세가 아니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너네가 복받을 수가 없단다. 그래서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라기에서는 1장 1절에서 3장 15절까지 대화의 형식으로 백성들의 죄를 열거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과 백성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고 그들은 심판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그랬나이까? 어떤 점에서 그랬나이까? 결론을 하는 거죠. 자기들도 나름대로 입장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죄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흔한 죄들이어서 이 말라기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감사하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장 6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도둑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정죄를 하고 있고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다루고 있고 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고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3장 7절은 그분의 백성이 타락해서 방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3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는 모습을 또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죄로 가득 찬 인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마지막 부분인 3장 16절부터 4장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중 남은 자들을 축복하시는 내용과 사악한 자들의 심판과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책이 정확하게 언제 쓰였는지 그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대부분 BC 450년경부터 BC 395년 사이로 봅니다. 그 외에 여러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 BC 516년에 있었던 두 번째 성전의 재건과 봉헌 이후에 516년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있었던 시기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말라기 1장 7절에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 그래서 너희가 가서 성전을 회복하라 이런 명령이 나오고 나서 그래야지 성전이 건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회복이 되어 있다는 사실. 또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백성들이 통치자, 그때는 페르시아 총독이었죠. 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 또 1장 8절에는 제사장 제도도 다시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느헤미야서 5장 14절과 느헤미야서 1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라기에 나오는 사회적 상황과 영적 상황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봐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그 시기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다. 고귀한 자들인데도 하나님의 자기들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스스로 부담을 지려고 하지 않았다. 억지로 시킨다든지, 그죠? 아니면 내 것은 안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말라기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에도 나와 있는 동일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어떤 분들은 말라기가 느헤미야 시대에 같이 설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 그 근거로 말라기야서 1장 8절을 근거로 됩니다. 거기에 보면 총독에게 선물을 바쳤다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선물을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모든 선물을 거절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가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라기 1장 8절에 나오는 백성들이 총독에게 희생물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어떤 예화로 사용되었을 뿐인 겁니다. 예를 들면 그와 같이 병든 헌물을 총독에게 바치겠느냐? 그런 예로 쓴 거지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을 보고서 이해를 하면 이게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구나. 그냥 니네가 이런 걸로 드렸겠느냐? 총독이가 드려봐라. 안 받지 않겠느냐? 기뻐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말씀했다는 그 비유를 들어서 사용한 것이지 실제로 총독에게 선물을 바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백성이 실제로 헌물을 바쳤다는 진술이 아니라 말라기에 의해서 그들이 헌물이 아주 죄악된 것이었음을 백성에게 지적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 근거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네 번째, 말라기가 지적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이 느헤미야기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기에서 13장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엘리아삽이 도비야를 위해 하나님의 집 뜰들의 방을 예비함으로써 그를 위해 행한 그 악한 일을 알게 되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말라기 대언자는 느헤미야 시대와 동시대의 사람인지 아닌지 논의를 접어두더라도 적어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살았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살았던 사람이 분명하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영적 상황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말라기는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고 간단한 책이지만 읽기도 편하고 짧아서 이해하기도 편한 책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없고 까다로운 부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주제들을 생각하도록 요구하는 책에서 공부가 필요한 책이라고 봅니다. 말라기를 읽으면서 구약적 내용을 회상할 때는 우리에게 율법과 사사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 관한 지식이 요구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이랬었다는 것, 그들의 역할이 어땠다는 것, 구약시대에 있던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미리 앞을 내다보는 내용을 공부할 때는 재림에 대해서 말라기 4장에 나오잖아요. 재림에 대해서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후손지서도 알아야 되고, 그죠? 예언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는 예상이 필요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미리 우리 교회는 특히 성경을 계속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거라고 보고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대환란 때의 이야기라든지 지난번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대환란에 대해서 8주에 걸쳐서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든지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도 필요합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제공되는 천년왕국과 그 보상 또한 짧게 다루고 있고 사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 역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말라기 4장 1절에서 군대들의 주라는 칭호를 보게 되는데 이 칭호는 말라기의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 속에서 24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언급할 때 군대들의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실 때 취하는 칭호인데 말라기라는 책의 최우선적인 관점을 가장 실질적으로 보여줍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교리적인 면으로 볼 때 말라기라고 하는 책의 가장 주안점은 주님의 초림 직전에 있게 돼 죄악에 빠진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면을 많이 다뤄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를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 재림 직전에 있게 될 것인데 지금이죠. 그죠? 우리 라우디게아 시대고 지금이 언제 재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니까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로써 우리는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죄와 죄인들에 대해 전쟁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라기 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